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알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하늘나라가 있다고 그걸 믿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만약에 그 부활의 세계가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에이, 뭐 내일은 없다, 오늘 먹고 마시며 즐기자, 교회는 뭐 달아가노, 텔레비전 보고 잠이나 자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활을 지금 바울 사도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까지 부활이 무엇인지 계속 보려고 해요. 그래서 부활에는요 순수가 있어요. 부활에는 순수가 있는데 20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순수가 있다라고 한 것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는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랬어요. 왜 잔다고 하느냐면 예수님 오시면 다시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그냥 잔다라고 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첫 열매가 됐냐면, 여러분 제일 처음에 사람이 누구예요? 이 땅에 제일 처음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 자식을 놓는단 말이죠. 아담이 자식을 놓아요. 그럼 이 자식이 또 자식을 놓고 또 자식을 놓고 이렇게 계속 번져나가겠죠. 수많은. 그래서 지금 지구 인구가 몇 명이에요? 70억이래요. 70억. 너무너무 많죠. 이 아담의 모든 후손으로 태어난 인구가 지금 한 70억이 되는데요. 이 70명은요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죄를 짓는 건 선악과 따먹은 것인데 너가 이 선악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한 사람이죠.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사망.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았죠. 사망이 뭐가 되었어요? 왕이 됐어요. 왕. 사망이 왕이다. 모든 아담 밑에서는 전부 사망이 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무려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모두셀라라고 969세나 살았어요. 그러나 그 족보들을 보면 900 몇 살까지 살아도 죽었더라. 누구 안에서? 아담 안에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22절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려. 아담이 안에서는 다 죽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다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망이 왕이다, 죽음이 왕이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죽는 이유를, 어떤 사람은 왜 죽어요? 뭐 병들어서 죽는다, 사고로 죽는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왜 죽어요?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어요. 전에는 늙어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에 한 물었잖아요. 사람이 왜 죽나? 늙어서 죽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젊어서도 죽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왕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왕노를 하는데 여기 딱 통에 갇혔어요. 아무도 도관에서 지혜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이 뭐냐 하면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 이거 첫째 아담이라 그래요. 첫째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요.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에서는 무엇이 왕이냐 그러니까요. 마지막 아담에서는 생명이 왕이라고 그래요. 생명이 왕.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래서 이쪽에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 안에 오면 이 사람은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그럼 어떻게 이 죽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전에 그림을 종종 그렸죠? 예수님 쪽에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 눈에 안 보여요? 이쪽으로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이 탁 오시면 이렇게 돼요. 눈에 안 보이니까 점선으로 할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 탁 잡는 거예요. 딱 잡아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 믿어야지 하고 예수님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할게요.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와도 역시 죄인은 죄인이에요. 아직도 시커먼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인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하면 전부 다 사망의 왕이라서 결국 죽고 사망 결국 나중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생명의 왕노를 하는 것에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누구를 하나 불러낼까? 준현이를 하나 불러낼까? 준현이를 딱 불러서 이쪽으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쪽에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는다 그래요?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첫째 부활이니까 예수님은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그 제주도에서 꽃이 폈다 그러면 이 경상도 지역도 꽃이 피겠구나. 경상도 지금 벚꽃이 다 피어서 지잖아요. 그럼 서울에서는 한 일주일 뒤에는 서울에도 벚꽃이 피겠구나. 첫 꽃이 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 부활이 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나머지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보세요.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죠? 예수님 재림하면 누가 먼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오느냐? 첫째가 누구예요? 예수님. 두 번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첫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부활해서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에게 속한 자. 이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우리를 말로 하면 그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과 함께 쫙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올 거예요. 그때 또 누가 갑자기 부활하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느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자, 첫째 부활이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가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자인데, 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두 종류가 되느냐면, 자, 요거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림을 보여줄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모두 산단 말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첫째 부활이 되셔서 재림하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하늘에서 재림하신다. 이걸 재림 또는 뭐라 그래요? 강림이라 그래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께서 첫째 부활이, 그죠? 첫째 부활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둘째는 누구예요? 둘째 참여된 자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어떻게 한 자라 그러세요? 예수님께 속한 자. 23절 보세요. 예수님께 속한 자. 그럼 예수님께 속한 자가 누구냐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서 이 땅에서 이미 죽은 자예요. 예수 믿고 죽은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엄마가 예수 믿고 죽을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죽은 자. 예수님 믿고 죽은 자예요. 예수 믿고 죽은 자. 성경에서는 이걸 죽은 자를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산자라 그래요? 잔다 그래요? 자는 자죠. 잔다. 예수 믿고 죽은 자. 예수 믿고 자는 자예요. 자는 자.
자니까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죽은 지 4일 돼서 석수 냄새가 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윤아 나오너라 하면 소윤이가 예수 믿고 죽었어요. 나 예수 믿고 죽었는데 할머니 때 죽었다 그러세요? 네, 할머니 때 죽었는데 소윤아 나오너라 하면 예 하고 벌떡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불러내시면. 왜? 예수님은 부활이며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오너라 하면 벌떡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잠을 벌떡 깨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부활되면요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을 입게 돼요. 이렇게 아프고 뭐 약하고 이런 모습 없어요. 그때는요 뭐 얼굴 못생긴지 잘생긴 그러면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처럼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되면 전부 다 천사처럼 아름답게 빛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키 작다고 낙심 안 해도 돼요. 그때는 뭐 못생겼다고 그런 거 없어요. 정말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터인데 예수 믿고 자는 자가 여기에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안 죽은 자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안 죽은 자. 그 안 죽은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지 않은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있는 자, 예수 믿고 아직도 지상에 살아있는 자, 이런 사람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변화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쫙 부활해서 내려오시면,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내려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어떻게 돼요?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혼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고린도서에서 뒤로 잠시 한번 넘겨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곳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그 뒤로 조금 넘기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 있어요. 331쪽입니다.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성천하셔서 곧 오시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못 입는 거 아닌가? 이 사람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할까 막 슬퍼한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예수님께 속한 자 두 종류라 그랬죠. 예수 믿고 죽은 자, 즉 자는 자들이에요. 너들도 예수님 재림할 때 데리고 오실 거예요. 슬퍼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그 첫째 열매가 예수님이요, 둘째는 예수님에 속한 자인데요. 보세요, 속한 자요. 14절 다시 살아나시는 믿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먼저예요? 순서로는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자가 아이고 예수 믿다가 죽어버렸는데 이 사람은 부활도 없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 오시면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 먼저 일어나고 또 우리 살아있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갑자기 변화되어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지금 살아있는 자들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부활해요. 그래서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죽었거나 예수 믿고 지금 살아있거나 간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광 중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있게 되지만,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그들도 다 부활하게 돼요. 그렇게 부활하는데 그것은 영광의 몸으로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 여러분, 이게요 진짜로 이 성경의 기록 그대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24절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겨버린,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사망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면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된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지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사망이 없어요.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사망이 없기 때문에. 그걸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영원한 심판을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어릴 때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무서웠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는 죽지도 않는데요. 사망이 없으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지어야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교회 다닐 때. 죄를 안 지어야지. 그런데 또 죄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하고 걱정인지 몰라요. 죄를 지으면 지옥은 어떻게 할까?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왜?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렇게 엄마한테도 전도도 하고 아빠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어릴 때 교회 다녔더라고. 외할아버지를 따라 교회 다녔는데 시집 오고 교회도 안 가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예수를 믿고 아버지도 예수를 믿고 그렇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살아계시는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자나 예수님 안 믿는 자는 지금 부활하는데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까 그건 영원한 지옥인 걸로. 큰일 났다 싶었어요. 그래서 자꾸 죄는 지고 어떻게 할까? 놀랍게도 나중에 복음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구나 하고 자기가 죄인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대요. 그래서 다행이구나.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할 뻔했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마지막 사망을 완전히 원수를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 하나의 발 아래 두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하에 계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일부러 낮춘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복종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나중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목사님 아침에 오다 보니까 교통사고 난 흔적이 크게 있더라고요. 앞에 시그널이 부서지고 막 서리가 부서져 있고 있는데 아마 중상을 입었을 것 같아요. 사망할 수 있잖아요. 어제 빗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이라고 하기 전에, 내일 믿지 하기 전에 오늘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모두가 부활해서 나와서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금방 공부합니다.